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당하고 환난 중에 시험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임을 우리가 1장 1절부터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의 배경이고요. 간단하게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야고보서의 특징은 야고보의 저자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어떤 사람들은 주로 이제 12제자들 중에 야고보 2명 있습니다. 2명의 야고보가 있는데 그 2명 중에 한 명이 썼을 것이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야고보와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주로 보편적으로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인 제임스 야고보가 썼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가 이런 편지를 썼을까? 그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야고보서를 전체 읽어보시면 전체의 문체와 또한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남동생 야고보의 그 언행이 어느 정도 일치하다라는 데에서 우리가 그 야고보가 썼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제 쭉 공부하면 알겠지만 굉장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이 레퍼런스가 돼서 가르치는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쓰지 않았겠는가 라고 보는 것입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은 영어로 제임스예요. 근데 이것이 제이콥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제이콥. 그래서 야고보이고요. 영어 표현으로는 제임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임스라고 이름 가진 분들한테 야고보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두 번째 특징입니다. 본서는 편지라는 장르를 통해서 복음의 실천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로서 변화받은 사람들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요. 상당히 내용이 제너럴합니다. 제너럴하고 또한 명령형이 많아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명령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별명이 있는데 신약의 잠언서라고 표현합니다. 신약의 잠언서, the Proverbs in the New Testament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나도 제너럴하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깊이가 없고 아무런 신학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복음 신학의 기초 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신학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세 번째 특징은 주로 실천적인 강의 내용이기 때문에 비유의 표현이 많다라는 거. 적지 않게 우리가 비유의 표현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예수의 가르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가르침이 레퍼런스로 많이 적용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에서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이곳저곳에서 묻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오늘의 본문은 성도들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시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동네에 있는 아주 멋지게 잘 최근에 세워진 도서관 2층에서 설교 준비를 좀 했는데요. 그 눈 덮인 밭을 쭉 보니까는 아주 멋지게 세워진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운치가 있었어요. 나무팀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렇게 키가 크지 않은 나무였는데 제가 그 눈밭에 우뚝 서 있는 나무 세네그루를 보면서 좀 멋있다. 나름대로 눈 위에 저렇게 이파리를 날리면서 서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참 아름답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겨울에 쓸쓸하고 외롭게 그렇게 나무들이 서 있는가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시험과 역경과 고난, 오늘 말씀하시는 성도들의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시험, 이 역경 고난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관점으로 이 주제를 보게 하시는지 우리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1절이에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서신서라고 하는, 편지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인사죠. 문안합니다. 야고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형제이고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자기가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예수의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의 형님이 예수인데
내가 그 복음의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편지를 하노라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혈연 관계, 지연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뚜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흩어진 12지파.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세대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디아스포라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주로 유대 민족을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데 흩어져 사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모든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1장 1절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일이 아직도 여전히 기억하신다라는,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이 편지를 통해서 그 수많은 디아스포라 세대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는 맛보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어떻게 세워주시고 어떻게 성숙하고 온전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다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유대지파 12지파에게 보내주시는 이 편지, 저는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기에 와 계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분들, 이 워싱턴 DC에서 인턴 생활하시고 학교 공부하시고 직장 생활하시고 사업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봐요. 12지파를 생각했을 때 저는 팔도 강산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경기도에서 오셨든지 강원도에서 오셨든지 대한민국 어느 구석에서 오셨든지 간에 동일하게 한민족 디아스포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2절 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트로가 끝납니다. 서론이 끝나고 2절 본문으로 들어가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자기 소개를 마치고 인사가 마치고 나서 바로 시험이라는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상당히 이례적인 구조라고 저는 보는데요. 소개와 인사가 끝나자마자 편지 초반부터 굉장히 힘든 토픽으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흩어져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격려가 필요했고 위로가 필요했으면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그렇게 먼저 편지에 언급을 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다급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편지를 쓸 때 여러 말 하지 않아요. 너의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니? 요즘 사업은 어때? 그러면서 위로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다급한 상황에 처해진 사람한테 드리는 편지는 본문부터 들어가죠. 바로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various trials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종류의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시험, 여러 종류의 시험, 편지를 받아 읽는 성도들의 현재 상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1장 13절과 14절에서 보는 거기서 언급하고 있는 시험의 내용을 봤을 때 여러 종류의 시험의 뜻이 뭐냐 하면 신앙에 대한 환난과 고통,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게 되는 환난과 고통을 얘기하고 동시에 개인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시험, 이것을 통틀어서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당시 이 흩어져서 사는 성도들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가끔가다가 언급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가난입니다. 파버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가난의 문제, 그러한 문제를 직면하면서 당하게 되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그런 것들까지도 아우러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내 행복과 내 정욕을 구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내가 힘들어서 힘들게 된 상황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다가오는 시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빠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빠지다, 시험에 빠지다. 이것은 그냥 구렁텅이에 빠진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직면하게 된다, 맞닥뜨리다, 엔카운터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성도의 시험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시험의 특징 무엇이냐? 이러한 시험은 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의 시험은 늘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지금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영어 성경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when you encounter trials, various trials라고 써 있습니다. if라는 단어가 없어요. if you face trials라고 하지 않고 when you face trials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시험을 당하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어쩌다가 한번 당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when you face, 그냥 all the time, always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 trial을, 시험을 직면하고 맞닥뜨리고 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성도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세상 풍조와 세상의 가치를 뒤로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프로그램 안에서 있지 않고 내가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삶입니다. 회전목마가 막 이렇게 가면서 회전목마의 그 방향을 따라서 가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회전목마가 돌을 때 반대로 걸었거나 뛰거나 했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의 모습.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과 환난과 유혹이 있다라는 것인데 저 문을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오감으로 그것을 모두 직면하게 된다. 엔카운터 하게 된다는 것이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될 것이다.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이 그만큼 올 것이다. 11조 바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너희들은 11조 꼬박꼬박 해야 된다라는 번영신학, 안주신학. 그냥 내가 주일날 좀 예배 잘 드리면 땡.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절대로 쉽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You face trials. 그래서 이미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내용이고 디테일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최고의 기회가 바로 이 시험에 따르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래요. 2절 보니까 시험, various trials, 이 여러 종류의 시험을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라. 일상에서 우리가 이런 시험을 맞닥뜨리면서 이러한 일상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세요. All joy, pure joy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Wait a minute. Hello? Really? 시험을 당하는데 기쁨으로 맞이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Is it possible?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바로 성도의 시험의 특징 두 번째가 나와요. Number 2. 무엇이냐? 기쁨으로 생각하라. 기쁨으로 생각하라. 여러분들 중에 시험 자체를 기뻐하는 분들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그 시험이 너무나도 기뻐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감사헌금 바치고 왔다, 올 것이 왔다, 그런 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또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고통이 왔네, 고통이 오셨네, 시험이 오셨네, 내 주가 보내신 시험 오실 때 찬양하지 않잖아요. 예,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렇죠? 시험을 당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너무나도 기뻐한다든지 고통을 즐거워한다든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좀 카운셀을 만나시고 좀 이렇게 기도원에 가셔서
감금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마조히즘에 빠지는 거죠. 고통에서 그런 쾌락을 즐기는 아주 이상한 거기에 빠져 계시면 빨리 나오시길 바라요. 여기서 기뻐한다라는 말, 시험이 나를 찾아왔을 때 기쁨으로 생각한다라는 말은 나한테 시험이 왔네라고 하면서 그 시험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중에 내가 기뻐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rejoice for the trials가 아니에요. 그 trial, 시험 자체를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 rejoice in the trials.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환난과 유혹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마냥 슬퍼하고 힘든 것만은 아니다.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바로 3절과 4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 3절 볼게요.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시험과 믿음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믿음을 여기서는 영어 성경으로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테스트 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시련, 이 테스팅을 지나게 한다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고 없고의 그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퀄리티를 얘기해요. 믿음의 질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은 이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질이 어떤가라는 것을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The testing of your faith.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련이고 테스팅의 의미가 무엇이고 내용이 무엇인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테스팅이라는 거, 믿음을 시험하고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것은 구약의 개념입니다. 구약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개념인데요. 여기서 테스팅은 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금이 최고의 금,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을 통과해야 되고 담금질이 필요하고 그러한 과정을 겪었을 때 순금, 최고의 품질의 금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 안에서 이 금이 지나갈 때 불 안에서 담금질을 당하고 그런 시련을 겪게 되면 불 때문에 그 불순물들이 다 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퓨어 골드로 남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고 아프고 이러한 시련, 이러한 테스팅을 거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다. 말라기서의 3장 3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불을 지나야 하는 시련, 그렇게 나의 믿음도, 그렇게 내 영혼과 내 자신도 이런 시련과 환난과 여러 가지 테스팅, 시험을 통해서 단련되어서 사절처럼 우리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 중에도 in trials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이제 많이 접하잖아요. 복음서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접하는데 풍랑 속에서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시고 이제 강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잘 고이 주무세요.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높은 파도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마자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꾸짖으세요. 저는 이 장면을 봤을 때 전에는 못 봤던 장면을 저는 봤는데 인간들한테도 꾸짖으시고 자연세계에도 꾸짖으세요. 이것은 뭐냐면은
단체 기합을 받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이 만드신 인간들도 혼내시고 창조 세계도 혼내시는 그런 아주 재밌는 그 광경인데요. 그러고 나서 풍랑이 가라앉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랑이 전혀 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주무셨을까요? 풍랑이 올지도 모르고 이렇게 곤히 주무셨을까요? 본인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그렇게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저는 그 풍랑이 높은 파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아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르실 리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100% 하나님이셨고 100% 인간이셨는데 100% divine being으로서 이미 높은 파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험과 여러분들이 당하는 역경과 고난과 모든 환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아파하는 모든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지금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무시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캉스 떠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신음소리로 하나님께 통곡하며 하는 그런 기도의 소리를 주님께서는 듣지 않고 계실까요? I don't think so.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닥칠 모든 환난과 시험과 고통, 그 어려움들 이미 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할 곳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시험이라는 폭풍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동행해 주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 인생의 여정을 힘은 들지만 지나갈 수 있다. 고린도 후서 볼게요. 고린도 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10절인데요. 그러면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10절.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이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9절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내 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고 내가 나를 스스로 온전하게 할 수 없고 내가 나를 믿고 내 능력을 믿으면서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만 가능하시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 시편 73편이에요. 하늘에서는 주님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개역개정을 보시는 분들 딱 이 구절을 읽으시면 아마 또 어디서 들어본 듯한 찬양의 내용, 그렇죠? Whom have I beside you? There's nothing on earth I desire beside you.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내가 주를 영원히 의지하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 믿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정말 노력해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봤잖아요. 안 돼요. 예.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볼게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습니다. 4절.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라고 되고 있습니다.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인내로 이겨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성도의 시험의 특징이에요. 이겨나간다. 무엇으로? 인내로. 인내하라. 그것이 세 번째 특징인데요. 인내하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 믿음이 인내를 낳는다. 믿음과 인내는 서로 따로 떨어뜨려서 보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믿음과 인내라는 것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있는데 인내라는 성품이 필요할 때 들어와가지고 접붙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과 인내는 하나다. 그래서 믿음이 인내를 낳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produce 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 인내를 낳고 있어요. 믿음과 인내는 한 패키지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인내는 인내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4절 인내력을 발휘하라. 인내력을 어떻게 발휘할까요? 인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인내할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내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걸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원어의 의미가.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고서 잠시 들었다가 참았다가 잠시 내려놓는 그런 역도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짊어지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장거리 산타기, 등산, 무거운 짐을 들고 산을 넘고 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해요. 쇼트트랙이 아니란 얘기예요. 쇼트트랙이 아니에요. 여기서 인내력을 발휘해라. 로마서 5장 3절 볼게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3, 4절.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면 인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되심을 선포하고 그 예수를 붙잡는다면 인내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스스로 인내력이 있기 때문에 인내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가능하게 된 능력이란 거예요. 저는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을 갖다가 저는 조각에 좀 비유하고 싶어요. 조각. 인내로 믿음에서 나오는 인내력을 가지고 정말로 온전하게 되는 이 삶의 과정, 시험을 닥치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변화받는 이 과정. 요즘 그 3D 프린터가 굉장히 유행하죠. 저는 어떻게 적용되는 원리인지 모르겠어요. 그 3D 프린터를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건지 아니면은 어떠한 프로덕트를 위해서 3D 프린터가 제작이 되는 것인지도 I don't know how it works. 이게 굉장히 이제 이게 부록이라서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잘 안 되고 있는데 3D 프린터로 그냥 뚝딱하면 버튼 하나 누르면 뭔가 제품이 하나 나와요. 그렇죠? 힘들이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3D 프린터가 아니라 조각이란 말입니다. 어떠한 조각이냐? 처음부터 뭔가를 이렇게 세워서 깎아내시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엄청나게 못생긴 돌덩어리 하나라는 거예요. 대리석, 화강암, 돌 질은 괜찮은데 이게 모습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무슨 작업을 하시냐면 나와 상관없는 모든 부분을 깨부시고 계시는 과정 속이란 말입니다. 나와 어울리지 않는 모습, 버려도 되는 모습을 조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원래 모습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닮은 우리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조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깎이는 슬픔 가운데 있지만은, 아픔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still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조각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기쁨, 나를 백성 되게끔, 하나님의 자녀 되게끔
만드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또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조각의 현장은 하나님과 나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같이 기뻐하는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창조주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는 인내가 가능하다.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인내로 이겨내는 시험 중에 이루어지는 것, 이 목적은 무엇이냐?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조금도 부족함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네. 그렇게 우리를 조각하시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만드시려는 주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 4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기서 볼 수 있는 네 번째 성도의 시험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시험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시험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어떤 목적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시험의 분명한 목적은 바로 주님께서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는, 보기를 원하시는 온전하신 예수의 모습,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It is not suffering that destroys a person, but suffering without a purpose. 사람을 망가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목적 없는 고통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시험 당하는 순간 목적 의식을 잃으면 고통이 고통에서 끝나요. 아, 힘드네. That's it. 그런데 그 목적을 깨닫는 순간, 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목적을 깨닫는 순간에는 이제는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던져야 하는 질문은 무엇이냐? 내가 이 일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는 still 아직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나는 본받아가고 있는가? 나는 변화받고 있는가? 에베소서 4장 13절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끔가다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어떤 착각을 주로 하느냐? 어떤 시험이나 관문을 통과하면 내 인생은 평탄해질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내가 이 시험을 받고 나서 A 받고 졸업하면 땡. 내가 이런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 더 평탄한 대로를 걷게 해주시겠지. 어떤 성공을 꿈꾸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요것만 넘어가면, 내가 요것만 좀 잘 넘어가면 뭔가 성공이 보일 것 같아. 뭔가가 될 것 같아.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이 야고보서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난과 핍박에 허덕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편지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요. 과연 이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읽은 그 유대인들이 이 1절부터 4절까지 딱 읽은 다음에 아, 그래. 이 시험을 지나가면 가난은 없어지겠지. 조금 더 잘 살 수 있겠지. 우리 자녀들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먹이고 정말로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과연 들었을까라는 거예요. I don't think so.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지나가고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 받을 때에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성공의 지름길을 보장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장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닮아가는 성숙의 지름길을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성공은 천국에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한국의 그 수많은 재벌들, 이 미국 땅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그런 부자들, 그 사람들 성공과 부와 명예와 그런 것들 다 가져가지 않아요. 예. 만약에 천국에 갈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주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예수 닮은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만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잘 치르면 가난에서 벗어나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과연 했겠는가? 너무나도 약속하신 하나님 아닌가요? 좀 봐주셔도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숙의 지름길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그러한 모습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작년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인가요? 물론 그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과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되는 그 방향과 그 기준은 2014년이 될 수 없습니다. 2014년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2015년 2월 1일 2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진정한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예수님의 앞에 그 기준을 우리가 두고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두고 우리가 온전하게 성숙하게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보다 조금 더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조금 더 읽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성숙했다,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척도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죄인으로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 불담금질의 과정은 우리의 내면을 확 솎아내는 100% total transformation을 이루는 마라톤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마라톤은 여러분들 혼자 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뛰어주시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기쁨으로 우리는 그 마라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뉴욕에 자주 가요. 뉴욕에 조금 심심한 거 아니지만 아무튼 심심할 때 가요. 조금 바람 쐬고 싶을 때 뉴욕 3시간 운전하고 갑니다. 95번 도로 쭉 타고 올라가요. 먼 바치에 맨하탄 보이고요. 맨하탄에 딱 들어가면은 우리 아이들 손 붙잡고 가요. 맨하탄 그 타임스퀘어 가면은 사람들 무지 많아요. 무지 많아요. 겨울에도 많아요. 가면은 늘 신호등을 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요. 야, 너네 내 손 붙잡고 다니지 않으면 너 여기서 올픈 될 거야, 고아 될 거야. 너 아빠랑 같이 못 살아.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손을 붙잡고 가요. 반도 신호등 여기서부터 저까지뿐이 안 돼요. 물론 우리 아이들은 키가 조그맣고 힘이 없으니까 잘 유리조리 피해서 다니지 못하는 연약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부딪히잖아요. 아빠 손을 붙잡고 있어도 부딪혀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 신호등 건너서 저편에 갈 거라는 겁니다. 왜냐? 아빠가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 성숙한 과정, 실현의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의 약속, 저까지 건너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욕심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말씀해 줄게요. 예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고 나서 오늘의 본문 이 첫 대목 읽고 나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이 편지가 사실 쓰여진 시기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쓰여진 편지라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쓰여져 있어요. 자, 그 편지를 받은 수많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기억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편지를 딱 읽으면서 그 예수 때문에 분명히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위로가 되었고 격려가 되었고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 혹은 내가 수십 년 전에 내가 티네이저 때 그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지고 가신 그 예수, 죽으시고 사신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것을 좀 상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들의 목적,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을 상기하면서 예수, 그 예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와 주신 예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의 모든 삶의 구석을 다 체험하시고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시련, 우리의 환난, 우리의 고난, 우리의 모든 유혹, 번민까지도 두루 다 경험하신 예수, 그 예수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물론이고 지금 우리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예수께서 코리안 디아스포라, 지금 미국 워싱턴 DC 안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내어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큰 발자국입니다. 2000년 전에 만나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